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한 해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먼저 문안 인사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복이 있다고 하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땅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성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기에 은혜와 평강은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올 한 해 동안 은혜와 평강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서로 인사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변함없는 마음이 되어서 올 한 해 간증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평강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평강을 문안 인사한 이후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이단들의 공격과 신앙을 흔들 만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를 떠올릴 때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다, 너희를 떠올릴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온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너희를 떠올릴 때마다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를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온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절로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릴 때 이런 감사가 있고 또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을 떠올릴 때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나오고 또 그들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골로새 교회가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떠올릴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성도들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이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하고 자신이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한 양육의 열매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왜요?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 그리고 복, 이런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이런 감사와 누군가를 떠올릴 때 변함없는 기도가 나오는 대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만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예수비전교회로 인도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우리가 항상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감사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그들이 소망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쌓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무언가 어디엔가 저축해 놓고 저장해 놓고 잘 간직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을 쌓아둡니까?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언젠가는 이건 꼭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내다 버리지 아니하고 잘 간직하죠. 그런데 이렇게 간직을 하는데 주로 어디에 간직을 합니까? 귀한 것일수록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공간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쌓아둡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잘 보관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보관했던 것이 썩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쌓아두는 습관이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무언가를 쌓아두는데 너희가 쌓아두는 것 그것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심에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쌓을 때 쌓을 수 있는 곳은 두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아니면 하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너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는 좀이 먹을 수 있고 또 녹이 쓸 수 있고 또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해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잘 쌓아두면 점도 안 먹고 녹도 안 쓸고 도둑이 와서 도둑질도 못하도록 잘 보안 장치를 해놓으면 이 땅에 쌓아두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쌓아두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둡니다. 여러분 집에 댁에 가시면 옷장이 있으면 옷장에 옷이 그래도 한두 벌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계절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면은 사계절 옷이 적어도 한두 벌씩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보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습기도 차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좀과 같은 이런 것이 옷들을 변질시키거나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좀약도 넣어놓고 또 여러 가지 습기들도 제거하는 습기 제거제도 넣어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잘 보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아무리 이 땅에 이렇게 쌓아두어도 언젠가는 녹이 슬고 언젠가는 좀이 먹어서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려고 쌓아두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옷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잘 좋은 옷이라고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유행도 타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좀 내 몸에 맞지 않기도 해서 못 입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우리 주님은 대표적으로 조무이 먹는다, 동록이 쓴다, 그리고 도둑질해 간다라는 대표적인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잘 쓰기 위해서 간직하는데 간직한 것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외부적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지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는 점도 안 먹는다, 녹도 슬지 않는다, 그리고 도둑이 와서 도둑질도 못해 간다. 그러니 너희가 하늘에 쌓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단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봐라. 너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너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곳에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게 되어지면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땅에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희의 소중한 가치를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이런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에 열심히 훈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항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필요들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육과 영이 있을 때 영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더 소중한 가치를 두고 투자하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을 위하여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새벽에 숙면을 취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에 있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성경의 답은 분명하죠. 영혼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우리의 영이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이 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면 이 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로 가서 자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손을 가서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손을 잘라내는 한이 있달지라도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예배당 안에서는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락이 들어있는 본문이죠.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셨냐? 누가 먹이셨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미천에 보이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셨는데, 솔로몬이 입은 영화보다 더 멋있게 입히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어디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춘 거예요? 믿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곧 우리의 무엇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 삶 가운데 내 소중한 가치가 하늘에 놓여지지 않고 내 영혼의 가치에 두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너희의 영혼의 가치를 위하여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는 몸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지 않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며 매달려 보았느냐는 거예요. 언제부턴가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영적 갈망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늘인가 아니면 이 땅인가. 내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러면 내 행동을 보면 거기에서 믿음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는데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주죠. 한 부자가 이런 한 부자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요,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유산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기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예수님, 형님에게 이야기해서 좀 유산 좀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언제 내가 너희들의 유산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가 나를 세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듭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간에 쌓을 수 없을 정도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분명히 머릿속에 우리 곳간에 지금 다 넣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것을 나눠 줘야 될까? 필요한 만큼만 저축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부자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단 있는 곳간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곳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많은 소출, 많은 열매를, 많은 곡식을 쌓아둡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이 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내가 잘 쌓아줬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하자? 잘 먹고 잘 쉬고 평안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야.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너가 쌓아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열심히 쌓아서요,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내 필요를 따라서 평안하게 먹고 평안하게 누리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남은 생을 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쌓아둡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갈 것인데 그러면 너가 쌓아둔 것,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저축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쌓아두느냐, 그 쌓아둔 것이 어디에 쌓아두는 것이냐,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분명히 이 형님의 가져간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한 한 동생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이렇게 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너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하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자신을 위해서 쌓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쌓아라 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꼭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꼭 물어야 될 질문.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면 나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늘에 쌓고 있는가? 땅에 쌓고 있는가? 되물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가 여러분의 영혼에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권한 다음에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구하여서 여러분의 필요들을 채워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쓸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넉넉함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쌓아둘 소망이라 그랬는데, 내가 하늘에 쌓아두는데 무엇을 쌓으라고 하는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헌금하라는 소리구나. 우리 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열심히 헌금하라는 소리구나. 여러분,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 소망,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가 선명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내가 사랑을 들었는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에 꼭 쌓아야 될 소망이 있는데, 그건 뭐냐?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쌓아야 될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또한 너희의 믿음도 쌓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그 예수님께 내 삶 전부를 의탁하고 맡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지식에서 머물지 않고, 이 믿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바꿔놓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놓아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소개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시작을 하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의 정의입니까? 아니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처럼 살아가고,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단어적 의미로 따진다 보면 실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밑받침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토대가 되어주고 밑받침이 되어주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지금 다 보지 못해요. 믿음의 세계는 다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에 증거라는 것은요, 법정적 용어예요. 여러분, 한 죄인을 죄가 있다라고 딱 규정하려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증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물이 없으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의심되어져도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증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고 내가 직접 손에 붙잡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붙잡는 그런 증거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해 주시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작은 증거들이 모아지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먼 훗날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지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감기 몸살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는데요, 아내는 밥을 준비하고 막내는, 제가 열이 나니까 아내가 계속해서 수건에다 물을 적셔서 열을 내리기 위해서 닦아주고 이러다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둘째에게, 막내에게 제 몸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하게 했어요. 어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 아이가 제 몸을 닦으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빨리 낫게 해주세요. 나가서 말씀도 전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 일도 해야 되는데 아빠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기도로 막 기도하면서 닦는 이 아이의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기특하다. 근데 안 나아도 돼. 이건 감기니까, 몸살이니까 한 며칠 앓다 보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지금 빨리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얼마나 열이 올라가고 심했는지 열을 내리는 자약을 사용하고 약을 계속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 3시가 되도록 열이 내리지 않냐고 잠을 못 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이는 잠자러 들어갔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요, 입술만 좀 부러뜨고 제가 거뜬히 나서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는 꼭 들어주신대요. 제가 그 다음부터 아플 때마다 아빠 내가 기도할게.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크니까 꿈을 꿔도요, 아빠 이건 비밀인데 다른 애들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어젯밤에 예수님하고 공차고 왔어. 축구했어. 너무 좋아. 이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도 꿈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진짜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축구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이 작은 하나의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맡겨요, 기도해요, 의지해요. 이게 뭐예요? 증거예요, 에비던스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요. 이런 에비던스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붙잡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 손에 붙잡히고요, 내 눈에 보이고요, 내가 느껴지는 것만 행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철저한 경험주의자들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것들, 그것이 뭡니까?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전에 저쪽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때 한번 축사를 위해서 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전해 오셨습니까? 누가 이곳에 오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는 이곳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도 개척한 지 7년 만에 최근에 예배당을 한번 이전했어요. 저희도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어서 예배당을 이전하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그러지는 못하고 저희는 임대해서 다시 예배당을 한 번 더 옮기게 됐어요. 저희가 있는 지역은 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세를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옮기게 되어졌는데요, 누구도 그 장소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하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당회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저희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 이전해서 옮겨갈 때 예배당에 필요한 이런 여러 성구라든가 여러 필요들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요, 예배당을 옮기면서도 의자 다 바꾸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반만 바꾸자고. 예배당이 좀 더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반만 의자를 새 것으로 놓고 반은 예전에 쓰던 의자를, 전혀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 다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이전의 모든 재정을요, 헌금하십시다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다 채워줬어요. 넘치도록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에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까지만 우리가 합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좀 더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예배당 의자도 통으로 다 바꾸자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왜냐?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행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할 때에는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놓으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채우실지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저희는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지난번에는 예배당이 정말 허름하고 어디 문을 열자마자 예배당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예전에 비하면 훨씬 좋은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근데 성도들이요, 너무 행복해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예배당이 생겼다. 전에는 예배당 같지 않은 예배당이었어요. 어디 가정집 같은 예배당이었다고 하면 가정집도 안 갔고 정말 어디에서 폭탄 맞은 것 같은 예배당이었는데 이제 예배할 만한 예배당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또 하나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 전에 소위 말하면 헝그리 정신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이런 마음들이 슬슬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와 제가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무엇에 집중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을 갈망하자. 왜냐? 온실 속의 화초라는 게 있죠,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요,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나태해지기 쉬워요. 만족이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무릎 꿇기보다는 우리는요, 무언가 이루었으니까 이 상태 유지하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무언가가 채워지고 이 땅에 무언가가 쌓여지면은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결과는요,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당 임대해서 사용할 때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우리 예배당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 간절함이 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배당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이 예배당 하나님 구원받을 백성으로 채우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러지 않고요, 이렇게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느슨해져요.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든지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삶은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쌓아둔다는 것은요, 하늘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쌓아둔 것이요,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하늘에 쌓아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망이 4절에 보면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라 그랬고, 또 6절 말씀 또 보시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처음 믿음의 발을 내디딘 그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어때요? 열매를 맺어서 자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이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은요,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한다는 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도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특별히 하늘에 쌓아둘 소망, 이 마지막 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기에 강조점은 저는 모든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우리가요,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선교 헌금 보내는 거, 사랑하는 것, 그래도 쉬워요.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물질을 드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 매주일마다 보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약간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내 마음에 드는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들도 계셔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도 있어요. 일을 해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일할까 생각하면서 괜히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처음 은혜를 받은 날부터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 소망인데, 우리는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습관이 있어요. 내려놓아야 돼, 이거를.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교회로 쓰이는데 장애물이 되어져요. 언젠가 분명히 끼리끼리만 사랑하는 이 사랑이요, 결국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훼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2020년 한 해 동안 너희가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쌓으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2020년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늘에 소망을 쌓는데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쌓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혹시 옆에 불편한 사람이 앉았습니까? 주로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앉으시니까 앞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뒤로. 네.
왜냐하면요,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옆에 안 앉고 살짝 뒤로 앉거나 앞으로 앉거든요. 근데 앞으로 뒤로 봐도 여러분 여전히 사랑스럽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성도 한 성도가 담겨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은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해요.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삶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은요 베풀고 또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아쉬운 게 사랑이에요. 내가 베풀었어요, 줬어요. 그런데 또 주고 싶은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무언가를 나눴습니다, 베풀었습니다,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워, 본전 생각이나,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무언가를 나눌 때 주었다고 하면 또 주고 싶어야 돼요. 많이 못 줘서 안타까운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돌아서면 또 생각나고 또 베풀고 싶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정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왼수지간임에도 마지못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 속에도 무언가가 있어요. 사랑의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표현해야 될 꼭 필요한 것, 사랑인데,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많은 우리의 신앙의 교훈이 될 만한 글들을 썼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런 책이 한 권 있어요. 이 책은요, 사탄의 전술 전략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에요. 경험 많은 사탄이 경험 적은 사탄에게, 야,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유혹해서 꼬셔올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숙련된 사탄이 어린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가 관리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놔둬라 그래요. 내가 주께 헌신해야지, 아니면 사랑으로 이렇게 누구를 돌보아야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를 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이것이 생각만이라고 하면 가만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행동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도 알아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열심히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 여러분, 사탄은요, 그것이 어디까지 갈 건가만 생각해요. 예배당 안에서만 있다, 그럼 가만 내둬, 상관없어. 예배당 나서는 순간 반납하는 거, 그래, 그것은 이 세상에서 평생 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는 적극적인 습관이 있고 또 하나는 수동적 습관이 있는데, 경험 많은 사탄이 경계하고 반드시 꺾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극적 습관은 꺾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수동적 습관은 내버려 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수동적 습관은 무엇이냐면 머릿속에 생각은 하는데 행동은 안 하는 걸 수동적 습관이라고 여기에서 정의를 했어요. 왜 이런 건 그냥 두라고 하냐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약화되는 습관이 수동적 습관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요. 신년이 되면 또 새벽 부흥회든 또 어떤 부흥회든 부흥회를 듣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달 가고 나면 다 반납해버려. 수동적 습관이에요. 무슨 말씀이든지. 여러분, 이 수동적 습관은 반복할수록 더 약해지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은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내가 한 해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거, 이게 수동적 습관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지고 느끼기만 하고 있다고 하면, 행동으로 이것이 표현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는요 어떤 시절이 오냐면 웬만큼 이야기하도 들을 만큼 다 들어봤어. 목사님들 오면 항상 저렇게 얘기하시더라. 이제 느껴지지도 않아요. 행동의 변화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긴 시간 이렇게 나눴지만 초점은 분명해요.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쌓아두자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쌓아두는 비결은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고,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는 반드시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믿음의 표현이 내 영혼을 위한 것이기를 소망하며 살자는 거예요. 내 육체의 건강함보다 내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살자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한 투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살려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비전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요 성도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은요 가장 사단이 두려워하고요 성도에게는요 이 세상에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저는 예수 비전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사명 넉넉히 감당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손에 귀히 쓰임 받아서 이 주변 지역, 특별히 이제 또 이 주변이 재개발되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많은 유동인구가 생길 텐데,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준비시켜서 이곳에 보내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 영혼의 열정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로 표현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우리의 가진 물질도 나누고 함께 그들을 주의 나라에 인도하고자 애쓸 때 바로 우리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은 생애를 우리 예수 비전교회 온 성도들이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는 소망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 나는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하늘에 내 소망을 쌓고 있는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깨닫기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은근히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면 좋아라면서 그냥 놔두는데, 나는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자 어떤 열심과 어떤 은혜를 구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시고 또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